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그 대답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증거가 어딨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그 증거가 어딨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명절이 되셨는데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상처받고 낙심하고 외로운 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찾아가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렇게 상처받고 외롭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고 복음 전하고 또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건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말이 아니에요.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을 봐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이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아브라함 조슈아 햇셀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이란 시간 속의 성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8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38년이요 그냥 허송세월한 거예요. 너무 정말 어떻게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그의 하루하루는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바로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안식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곧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의 아들이라면은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과 삶의 이 간격이 좁혀져야 됩니다. 말만 무성한 게 아니고 말과 삶의 이 간격이 좁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일곱 가지 표적을, 7가지 기적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먼저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디서 바꾸셨어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말이에요. 원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잔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그렇다면 잘못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잔치하는 그 기쁨, 인생, 그러한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잔치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오실 때. 그렇게 될 때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의 생수가 터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신 겁니다. 왕의 신하 정도 되면은 그 권세가 대단하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립니다. 정말 못하는 게 없겠죠. 그런데 못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의 병은 못 고치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못 고치는 거예요.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사람 바라보는 인생, 세상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주님 바라보는, 주님께 나오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 번째 행하신 기적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요, 그러면 우리 안에 모든 인생의 절망은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것을 오늘 요한복음 5장 36절에 한번 보시면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요한이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박해를 당하세요.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우리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프로이드는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 인간을 지탱하는 힘, 그것은 쾌락의 욕구라 그랬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이 살아가는 욕구, 그것은 힘의 의지다, 권력의 의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 살아가는 그 이유, 인간을 지탱하는 힘, 그것은 의미의 욕구다
라고,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목적, 예수님이 사시는 목적, 그것은 주님,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지금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 살리고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38년 된 그 병자와 같은 스스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하는 것을 보면 더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네가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 나를 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 38년 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경쟁사회에 밀려가지고 그래서 더 낙심하는, 이게 사실 세상의 모습인 거죠. 세상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절망이고 더 소망이 없고 더 낙심해 있는 영혼들, 그들에게 정말 인생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어떤 여자분이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은 얼굴이 달라지죠. 모습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미래의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주님의 영생이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영생을 가진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님의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종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소유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만족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만족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진짜 참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보세요. 콜라를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일어나듯이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것을 취해도 여러분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25절에 보시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은 뭐냐면은 먼저는 그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붙잡히고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한 번 더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한 번 더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내가 빠져드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personal involvement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삶에 완전히 포함되는 겁니다. 그 삶 속에 들어가는 거, 동화되는 거, 스며드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엄청난 그러한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요,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내던지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기 시작하고, 자기 삶을 내던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지식들, 세상 명예들, 이게 다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발견되기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정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러면은 내 인생에는요, 혁명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성경을 읽으면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보니까 41절에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또 4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세요.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해요.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실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요,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이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취하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는 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고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이 말씀에 내가 스며들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꾸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주님이 내 기쁨의 근거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버네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바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바로 읽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거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말씀을 읽었는데도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오른손을 들고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모든 걱정과 염려는
떠나가고 믿음의 생각만 가득할 것이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모든 걱정과 염려는 떠나가고 믿음의 생각만 가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모든 걱정과 염려는 떠나가고 믿음의 생각만 가득할 것이다.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